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안식처. 네, 교회는 우리의 안식처, 하나님의 품이죠. 교회 나오면 기쁘고 즐겁고 또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시편 84편은 여호와의 장막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자, 시편 84편의 저자는 성전을 열렬히 사모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 또 그곳에서 드려지는 이런 예배를 사모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시편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저자는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만군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자, 만군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 천군 천사들을 우리가 만군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군 천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 성경에 보면 천사 한 명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천사들의 이러한 그 총사령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천사들, 만군의 천사, 그 사령관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과 권세가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저자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주의 장막이 아름답고 또 웅장하고 보기에 좋고 이렇게 건축되어졌기 때문에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장막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장막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시편의 저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 은속교회가 뭐 세상의 어떤 건물보다 훨씬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에 여러분들이 주의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자는 여호와의 궁전을 어느 정도 사모하느냐 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사병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누구를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 그게 점점 깊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상사병이 됩니다. 근데 이 시편의 저자는 그의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을까요? 바로 여호와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여호와를 갈망하는데 그 갈망이 저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자는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
참새 잘 알죠? 자, 제비도 잘 알죠? 자, 이 참새, 제비, 여러분 새입니다. 우리가 새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 그 자유로 차를 타고 가면 그 강 건너편이 어디예요? 예, 그 북한이에요, 북한. 저 밑에 내려가서 그 보면은 그 강만 넘어가면 북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를 건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혹시 이 중에 건너실 수 있는 분은 아마 북에서 오신 분이든지 아니면은 숨어서 사시는 분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못 가요. 그런데 여러분, 새들은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녀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부럽더라고요. 야, 쟤들은 북한에 갔다가 또 남한에 왔다가 좋겠다. 나도 날개가 있으면 저렇게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참 어떻게 보면 새들이 참 부러운 존재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곳, 가고 싶은 곳,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곳이 얼마나 많고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새들은 자유롭게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아름답고 쉴만하고 좋은 것도 많지만 참새와 제비가 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는 곳이 어디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제단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서,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도 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요, 우리에게 눈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은 줄 몰라요. 대한민국 땅이 좁습니까? 큽니까? 뭐 사람들은 좁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땅 다 다녀보셨어요? 못 다녀봤죠. 제가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이 60이 되는데 60 동안 살아보면서 대한민국 다 못 다녀봤어요. 근데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름다운 곳도 많고 정말 눈으로 볼 만한 곳, 쉴 만한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곳이 많지만 우리가 참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제단이라고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편 84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안 나타나요.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이 시편 84편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영토가 있어요. 그 집이 있어요. 거기에서 살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에게 순번이 정해지면 어떻게 하느냐? 성전에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제사장들의 반열을 따라가지고 이제 순서가 정해지면 와가지고 이제 자신의 직분을 감당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서 찬양하고 주어진 사명,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을 해요. 자, 그런 고라 자손이 왜 이렇게 참새를 부러워하고 제비를 부러워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순번에 따라서 성전에 와가지고 주어진 대로 일을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자기의 집 있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참새와 제비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집이 어디 있는 거예요? 네,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다가 자기 집을 짓고 참새가 거기 살고 제비도 거기 사는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누가? 고라 자손인 이 사람이 그게 부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의 집에 살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 여러분, 사람이 더 소중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참새와 제비가 더 소중한 존재입니까? 사람이 더 소중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참새와 제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참새와 제비보다도 인간이 더 소중한 존재랍니다. 그러면 참새와 제비가 하나님의 그 집에 머물며 산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며 산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참새와 제비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에 더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저자는 오늘 이 시편 84편에서 세 가지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복 있는 자들을 말하는데 누가 복이 있느냐? 자, 첫 번째로는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시편 84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여러분, 누가 복이 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는 이 고라 자손이 시를 쓰면서 주의 집에 사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했던 거예요. 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들, 그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날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영적인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신분이?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제사장. 우리는 다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뭐를 해요? 주를 찬송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주를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 복이 있느냐?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주님의 전을 향하여 나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어요? 주의 전을 향하여 나가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그 마음에 주의 전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가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지금 뭐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분주하게 살다가 오늘 주의 날인데 교회 가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의 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예요. 누가 복이 있어요?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시온의 대로다. 지금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살다가 오늘 해야 될 일도 있고 누구 만나야 될 일도 있고 해결해야 할 일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시온의 대로가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마음의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전으로 가야 돼 하고 결단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있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된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때는 발걸음을 옮기는 게 쉬운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힘든 분도 있어요. 왜? 해결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사람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옮길 때 그 마음이 뭐라고요? 시온의 대로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은 내려놓음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몽골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한 소녀가 있어요. 근데 소들을 잃어버렸어요. 소들이 집단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들을 찾아 나섭니다. 근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시계를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 찾는 게 더 귀합니까? 예배 드리는 게 귀합니까? 거짓말하고 있어요. 거짓말. 소 한 마리 얼만데? 소 한 마리 얼마에? 1,000,000원이 넘어. 우리나라 소들 한 마리에 1,000,000원 넘어. 근데 소들이 때를 지어서 가출해버렸어. 아유, 여러분들 거짓말도 잘해. 소 10마리가 나가면 얼마요? 1억이요. 그 여러분들이 그 1억이 지금 집을 떠나가 있는데 교회 오겠어요? 와요, 안 와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상습적으로 이 소녀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성전에 온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 끝나갈 때쯤 돼서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려요. 소가 어떻게 소리를 내요? 거짓말하고 있어. 나왔어 이러면 소들이 그 소녀한테 나왔어요 이러고 밖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가보니까 바깥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소들이 딱 그냥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들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더 귀하니까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소들을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예배당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편이 가출을 했던지 자녀들이 가출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예배 드리라고 먼저. 그러면 그 가출한 사람이 어디 앞에 와 있을 거예요? 교회 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에 힘을 기울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항상 마음이 편한 건 아닙니다. 또 편해서 나올 수만도 없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져요. 자, 6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자, 내가 하나님의 전을 가야 돼 하고 이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내 마음에 있어서 가는데, 여러분 때로는 어떤 일이 있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여 전에 나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뭐가 있어요? 많은 샘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이른 비가 뭐를 줘요?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올 때 어떤 사람은 편안한 상황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아멘?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자, 시편의 저자는 누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누가 복이 있어요? 자,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깨닫으세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를 의지해?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 솔직히 우리가 얘기를 하면 돈 의지하고 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더 많이 모으고 어떻게 하든지 쌓아놓고 그거 바라보면서 베푸르다.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살만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솔직히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돈 보고 여러분들 돈 없으면 힘쭉 빠지고 돈 있으면 괜히 먹지도 않았는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누가 복이 있는 자냐?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를 어떻게 의지할 수 있습니까?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어떻게 의지해요? 기도함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주를 의지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느냐?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여러분들은 공격을 당합니다. 마귀가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수많은 화살을 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내 주변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면 뭐해? 재수가 없을래니까. 내가 운이 나빠서.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늘 공격을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방패이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자, 사람을 보면요, 이 얼굴에 써 있어요. 나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른 사람들 얼굴 보면 대충 짐작하실 거예요. 이 목사는요, 늘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아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해요. 누가 벌써 딱 하면 저는 말을 쓰면 안 드려도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방패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자가 기도하고 있느냐?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얼굴을 살펴보시옵소서. 제 얼굴이 지금 기쁜 얼굴입니까? 아니면 찌그러진 얼굴입니까? 찌그러졌다는 건 뭐예요?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남에게 말 못할 이런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굴에 써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없으신 늘 분인나에게 고통을 당하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 못 낳는 것도 괴로운데 남편이 자식 못 낳는다고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첩을 맞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첩은요, 신기해. 애도 잘 낳아. 쑥쑥 낳는데 자기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이 첩이 한나를 늘 괴롭힙니다. 애도 못 낳으면서. 이러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통곡은 하는데 이 말을 입 밖으로 내진 않아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하는데, 그걸 누가 봤어요? 엘리 제사장이 봤어요. 그러면서 한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술 먹고 지금 뭐하고 있냐, 이 얘기예요. 아니, 이 성전에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한나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는 슬픈 여자입니다. 그러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뭐가 없어요? 근심빛이 없었더라. 왜 한나가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다시는 얼굴 빛에 근심이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 얼굴에 그게 다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얼굴빛에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이제는 좀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해놓고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나는요, 가서 먹고, 따라해보세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제 난 하나님 앞에 맡겼어.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자, 그리고 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10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여러분, 이 주의 궁정이 뭘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내가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여러분, 교회 문 밖에 나가보세요. 좋은 곳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정말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도 많고 아름다운 곳도 많고 정말 좋은 곳이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주의 전에서 하루 보내는 것이 낫다. 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고백을 드립니까?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니.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왜 주의 전에서 하루 보내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 보내는 것보다 낫느냐? 하나님은 뭐예요? 해요. 또 뭐예요? 방패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어둠 속에 있는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나를 밝게 하시는 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나에게 온갖 고난과 또 여러 가지 문제와 나를 향하여 나를 죽이기 위하여 쏘고 있는 여러 화살들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 시편 84편 처음에 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1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자, 이 고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 자손인 고앗의 손자여 이스할의 아들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고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중의 지도자 250명이 쿠데타를 일으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서 그 위에 향을 얹고 그 각 사람들이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그 250명의 사람들이 향로를 가지고 불을 피고 그 위에다가 향을 얹어 가지고 이제 그 성막 앞에 쫙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심판을 하시는데 벼랑강 땅이 쫙 갈라지면서 이 모세를 대적했던 250명의 사람들이 땅속으로 탁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유도 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납니다. 모든 그 250명의 소유물들이 다 심판을 받아서 땅속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민수기 26장 11절 말씀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그 대적했던 사람들과 소유물들이 다 땅속에서 죽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이 이들을 성전에서 찬송 부르는 자로 또 성전 문지기로 삼아요. 자, 이 고라의 자손들은요, 자신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들이었는데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성전을 섬기는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원들이 됐을 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물론 다른 직분들과 비교해 볼 때는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 문지기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84편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도 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죄와 사망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 살아난 우리들도 누구처럼? 고라 자손들처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84편 말씀을 통해서 고라 자손이 쓴 이 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죄에서 살아난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고 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84편 말씀을 통하여 고라 자손들이 쓴 이 시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존재들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예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셔서 아멘. 인생 속에서 예배 성공자들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